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과 이 청년부 헌신 예배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예수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선물 받는 거 좋아하죠. 도움 받는 거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 좋아합니다. 사랑받는 거 너무 좋아요. 익숙해지죠. 그런데 흘려보내는 것에는 익숙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물탱크를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산에서 맑은 물을 계속 물탱크에다 공급을 받은 거예요. 저장만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이 물이 썩어버렸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를 않으면 썩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는 신앙은 결국 막히고 썩게 되어 있어요. 흘려보내는 신앙만 살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샘터가 되라는 거예요. 샘터는 계속 물이 솟아나잖아요. 너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샘터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는 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어서 흘러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첫째로 복은 내가 누리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면 더 편해지려고 하고 더 안정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목적을 가지고 주세요. 복은 내가 받은 그 복을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아직 흘려보낼 것이 없다는 오해입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게 많아요. 복음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젊음을 소유하고 있고 건강을 받았습니다.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은 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흘려보내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일이라는 오해입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할 게 아니다. 특별한 사람, 헌신된 사람, 시간이나 돈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믿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우리 청년들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선택을 하고 부르신 통로입니다. 창세기 12장은 매우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핵심은 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것은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복이 철철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샘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자꾸 메말라 갈까? 왜 오늘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갖고 있는다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흘러갈 때 능력이 되고 머물 때는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예배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이런 영적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물질적인 은혜도 받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젊음과 건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만 고여 있고 밖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점점 개인화되고 교회는 점점 안으로만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썩을 거예요. 언젠가는 냄새가 나고 내부적으로 서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너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샘터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근원을 깨닫는 사람이 됩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출발점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걸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모든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조건 또 아브라함의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즉 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게 복이 임하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놈이구나, 내가 잘나서 이런 복을 받았구나 착각을 해요. 착각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부터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코람되어 이 귀한 청년부 안에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흘려보내는 삶은 억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늘 자신은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나는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일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누가 무엇을 부탁하면 나는 아직 할 줄 몰라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한 선교지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는데 그곳에는 깨끗한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정수기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는데 거기는 깨끗한 물이 없어 엄마가 아이에게 흙탕물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학교도 없었어요. 좁은 집에 너무 식구가 많아서 누울 수 있는 침대도 없었어요. 그 청년은 처음에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따뜻한 집에서 자고 먹을 것이 늘 넘쳐나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 순간 이 청년의 고백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 작은 것들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은 섬김, 작은 기도, 작은 시간. 그 청년의 인생은 그때부터 흘러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는 삶은 결코 무언가를 내가 좀 더 갖춘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것, 이미 내가 받은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이미 말씀과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작은 것조차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첫 번째 결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그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그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복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삶은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고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목적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됩시다. 본문은 단순히 복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나에게로 왔을 때 내게서 멈추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을 받으면 가두어 놓으려고 해요.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안정되려고 합니다. 통장에 그 잔고를 보면서 이 정도 있군,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복은 멈출 때가 아니라 흘러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는 복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실 때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닌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실 때 그 다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는 은혜를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흐르지 않는 복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두 개의 호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저 북쪽의 갈릴리 호수고 하나는 남쪽의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많고 생명이 넘쳐납니다.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눈 녹은 물이 들어와 가지고 요단강을 통해서 다시 흘러나가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가 많아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해는 전혀 달라요.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물이 나가는 곳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점점 짜지고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호수 모두 같은 요단강에서 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하나예요. 흘려보내느냐 움켜쥐느냐 이 차이예요. 갈릴리는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사해는 움켜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살아있고 사해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갈릴리입니까? 사해입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당신의 신앙은 갈릴리입니까? 사해입니까? 갈릴리입니까?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흘려보내면 살아나고 움켜쥐면 메말라집니다. 여러분 모두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 작은 것, 커피 한 잔, 사탕 하나 이거라도 흘려보내면 내가 살아나요. 상대방이 살아나기 전에 내게 기쁨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은 흘러가는 통로를 통해서 계속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움켜쥔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탕을 하나 움켜쥐고 있어요. 이 움켜쥔 손에 더 이상 뭘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손을 펴서 흘려보내는 손은 하나님이 계속 쥐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쥐어주셔요. 그래서 신앙은 쌓는 순간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순간 더 깊어지고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결코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면 내 삶이 살아납니다. 물질을 나누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몇 배의 축복이 돌아옵니다. 사랑을 나누면 행복이 몇 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청년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움켜쥔 신앙에서 벗어나서 흘려보내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신앙이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은 사실 2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3절을 보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곳에 말뚝받듯이 꼽아놓지 않으시고 특정한 자리로 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복은 반드시 이동을 동반합니다.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익숙한 땅을 떠났고 안정된 삶,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복을 들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필요한 곳, 무너진 자리,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나를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를 통해서 따뜻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어느 시골 마을에 화재가 났습니다. 많은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어요. 며칠 후에 한 교회 청년들이 봉사를 하러 그 마을을 찾아왔대요. 그들은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큰 돈도 없었어요. 그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잔해를 치우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무너진 집 앞에 울고 있는 그 사람들 손잡아주는 일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청년에게 물은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하는가?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울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잊지 않으셨네. 여러분, 그 청년들은 그 마을에 가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움켜쥐지 않고 삶으로 흘려보냄으로 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우리 청년부는 이번 여름에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 여름 수련회를 안동에 있는 임하교회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안동 임하교회 주변 지역은 작년에 있었던 그 산불 피해로 아직도 고통하는 곳입니다. 교회 사택이 전소하였고 마을 주민들의 집도 다수 소실되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도 임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인과 주민들이 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쳐 있어요. 그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영농 지원 사업으로 수박밭 뿌리 뽑기, 포도 전지 작업, 부족한 마을 일손도 돕고 마을 정화 작업으로 마을 입구와 도로변 환경 정리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마을 주민 120여 명을 초청해서 마을 회관 및 마당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힘써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7월 말에는 4명의 청년들이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왔던 일본 사쿠라 교회를 비롯한 10개 교회가 연합해서 여름 신앙 수련회를 우리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가질 때 우리 김남석 선교사님 섬기는 그 지역을 돕고자 가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적고 그곳은 교사들이 80대예요. 80대 노인들만 계세요. 그 일본 연합 수련회에는 우리 청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5월 31일 주일과 6월 7일에 주일에 바자회를 열어서 임하교회 여름 수련회 때 마을을 섬길 비용과 사쿠라 교회 단기 선교 자금도 마련하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시는 그 통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핵심은 무엇을 하고 올 것인가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예요. 억지로 하면 일이 되지만 은혜로 하면 사명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낼 때 우리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메말랐던 신앙이 살아나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함께 결단해 봅시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여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흐르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